여러분들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요즘에 페미니스트다라고 해서 여자와 남자들이 서로를 향해 분노를 내뿜습니다. 또 이전부터 진보와 보수는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가 또 서로를 향해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또 서로에게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분노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이런 잘못 때문에 저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분노로 서로를 향해서 심판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사회적인 모습, 사회적인 현상만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자주 자신과 가치관이 다를 때, 자신과 생각했던 것들이 다를 때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또 심판하려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교회가 왜 이렇지? 교회가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내뿜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 하나님께 구하였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또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의 존재가 보이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사건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이 가진 가치관, 안식일은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심판하려 드는 겁니다. 그 둘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 가진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려 드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심판자다.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심판자인지 인정하고 나를 공경해야 된다. 나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심판자의 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참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자이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19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두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분 다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재판관이 있습니다. 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 판사가 만약에 헌법을 모른다,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헌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헌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다 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판사는 더 공정하게 판결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의도들을 완벽하게, 그 어느 누구보다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기에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렇듯 그분은 참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다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셔서, 왜 인자가 되셔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능력들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 인간이 가지는 모든 어려움들, 죄들, 유혹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유혹과 모든 고통에서 다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판하고자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죄를 저질렀으면 어떡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심판하러 들면 여러분들은 너난 잘해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건 심판에 합당하지 않죠. 근데 그분은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완벽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우리들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하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 참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자인 줄 알고 또 그분이 죄가 없으신 것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심판자로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마치 하지만 왜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서 남들을 심판하려 들고 남들에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들에게 화를 내며 심판하려 들까요? 그랬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를 선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 다시 이끌고 와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언하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 4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회개 선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어요. 저들이 용서함 받는 거 보니까 저 못 참겠으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저들은 꼭 심판받아야 합당한데 왜 용서하신 겁니까?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요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에서는 원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륙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원수 같은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심판을 거두어 가신다? 이거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심판하려고 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려 드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고민을 끝내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운동을 가려고 차를 몰고 이제 가고 있는데 바로 불법 주정차 있는 자리에 본 거예요.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불법 주차를 하고 말이야. 이 나쁜 사람들. 그래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불법 주차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기에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만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여기에 차를 세웠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차를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여기에 차를 세웠다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 상황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이 차를 향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불법 주정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심판하면서 저는 불법 주정체를 안 했을까요? 저도 했습니다. 맞죠? 저도 불법 주정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그 당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불법 주정을 하지 않아. 나는 의로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의롭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이야기해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하느냐.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아무도 그런 청년들이 없었어요. 놀랐는데 제가 있던 모든 교회는 좀 그런 불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야기합니다. 왜 어른들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죠?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하죠? 하면서 불만들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만 들으면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전체를 알고 있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그들도 어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자기 교사 맡았던 중고등부나 초등분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청년뿐만 아니라요,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요, 저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너무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목욕탕이 제일 유명했거든요. 로마 목욕탕 벽에 그 말이 똑같이 적혀져 있어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옛날부터 어른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당하는 사람들이 또 올라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남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왜 남들을 향해서 정죄하며 판단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온전히 내가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만큼은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심판자로 여기게 될까요? 오늘 본문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을 할 거다. 근데 심판을 할 건데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행동한 그 방식 그대로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근데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참 심판자이신 그분이 대신 빌라도에게 심판당하십니다. 그분이 생명만 얻어야 될 그분이 대신 사망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안 죽고 그냥 용서할래. 굳이 내가 뭐 죽을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용서하면 되지. 내가 심판자인데 내 임의대로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지 않으시고 왜 그분이 스스로 심판을 당하시고 왜 그분이 사망으로 내려가셔야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시겠다라고 여기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의를 실현하려면요, 그냥 심판받을 사람들 다 심판하면 됩니다. 근데 왜 자기가 또 죽으셨습니까? 완벽하게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을 통해서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동시에 성취해내신 것이죠. 그분은 참 심판자로서 모든 공의, 모든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정말로 지혜로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완벽하게 실현해내셔서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셨어요. 사람들의 어떤 지혜와 차원이 다르게 완벽하게 지혜로우셔서 그분이 완벽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알 때, 그분이 완벽한 지혜로 공의와 사랑을 그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심판하려고 했던 그 지식이 어리석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심판하려고 했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분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그분이 심판자가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분이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을 향해 심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실현해내신, 완벽하게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심판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